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큰일을 보고 있는데 옆칸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심각하게 지금 큰일을 보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인사를 다 하나. 이 사람이 무슨 휴지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그래, 예, 안녕하세요. 자기도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또 조용해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점심 드셨어요? 그러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화장실에서 왜 밥을 먹는 이야기를 하나. 그렇지만 또 예의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점심 먹었습니다. 어떻게 점심 드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딱 굳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잠깐만요. 전화 끊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 말을 걸고 있어요. 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잔잔하게 웃는 그런 미소가 있는가 하면은 남을 깔보고 조롱하고 웃는 그 비웃음도 있고요. 또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는 헛웃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활짝 얼굴을 펴면서 웃는 반대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앞에서 세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원한 물을 떠다가 당신들을 발을 씻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늘에 쉬고 계시면은 그러면 떡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마음도 쉬고 편안하게 쉬고 가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의 청을 듣고 그 세 사람이 이제 그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이제 사라 자기 아내에 가가지고 빨리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라. 갔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접하자. 그리고서는 또 갖추고 있는까지 또 쫓아가가지고는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송아지를 하나 잡아라. 그래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이분들을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이 이제 선한 일인 줄 알고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였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값비싼 요리까지도 그분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대접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선을 다 베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그들을 대접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와 동행하고 있던 두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들을 대접을 했지만은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다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9절부터 그들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사라의 이름부터 벌써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 사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내는 지금 장막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10절부터는 문장의 주어가 달라져요. 3인칭 단수로 나오며 그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 천사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사라는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이 장막문 뒤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라는 자기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로 이미 많이 늙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라 자기의 여성의 생리가 벌써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에 사라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서 속으로
어이없이 웃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드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에덴의 즐거움인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있는 성적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라는 이 말이 이제 두 사람이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관계, 그런 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어이없이 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혀서 웃었던 것이고 믿지 못해서 피식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웃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웃음이 아니었고요. 자기 마음속으로 웃는 웃음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에이 그게 뭐 일어나겠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고 속으로 웃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가 웃는 줄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나중에 사라에게도 말합니다. 네.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을 하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었다.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라는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죠?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라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사라처럼 피식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뭐 아이를 주신다니 고맙긴 하지만 그게 어디 가능이나 하겠어요? 우리처럼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면 소도 웃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사라는 속으로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마 겉으로 깔깔깔대고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맞닥뜨려지는 절벽 같은 일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면야 좋겠지만 어디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글쎄 제 처지에 하나님께 뭘 어떻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제 하는 행동이나 제 하는 삶이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미안하고 죄송해요.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시행해 주시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고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기에는 체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구하지 않았나요?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 그렇게 있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이잖아요. 우리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맨날 사회 나가지고 일하기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자기 바쁜데,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며, 큰 믿음 가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믿음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믿음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여러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설교가였나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 일을 하면서 120년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왔어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만드는 부모에게서 자란 상인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업가였어요. 사라는 누구였습니까? 그냥 단순한 주부였습니다. 여선지자도 아니었고 설교가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감옥에서 일진을 쓰고 있던 노예였고 후에는 총리가 되어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무려 80세가 될 때까지 영적인 일이라고는 중요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창녀였는데 어떻게 믿음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보통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내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거 관계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를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능력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피식 웃고, 그리고 주님이 뭐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게 내게 뭐 그렇게 필요한가? 그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지 내가 그를 믿고 그에게 나를 드리기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나를 빚어주옵소서.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터럭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나를 빚어주셔서 마지막 이 세상 끝나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영국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건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5층에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5층에서 한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안고서 나와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워가지고는 살려달라고 그래요. 밑에 있던 사람이 그 안타까운 것을 보고 아이라도 살려야죠. 던져주세요.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던져요? 그리고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죠. 하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뚝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던진 거예요. 그 아이를
럭비공을 받듯이 이웃 사람이요, 가슴으로 럭비공을 받듯이 안아버렸어요. 안았는데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애를 살리겠다고 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대려고 보니까 애가 앙 하고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던 거예요.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불길 속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나 그 중간에서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방황하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떨밀려가지고 교회에서 나와서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예수 믿고 그럴 텐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목사님께 불평한 듯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너 언제 죽을지 아니? 그때까지 네가 살 수 있겠니? 그때까지 살 수 있으면 그럼 지금부터 안 나와도 좋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내 목숨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글쎄요, 우리 자신의 앞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런던 아파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5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앞으로 100명이 더 넘게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안타까운 분들이 자기 목숨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다 거기서 잠을 잤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앞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내 뜻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본문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사라처럼 웃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앞에 17장 보면 아브라함도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레를 열국의 어미다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도 듣고 엎드려가지고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낳은 이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고서 100세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이건 내 노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하거든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들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의 청을 들어주셔서 이스마엘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실수했는데 이 실수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노라 펠릭스라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쫓기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뒤에서 그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부탁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군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더니 그래서 더 숨을 죽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군인들이 그 동굴 입구에서 서성거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나중에 조용히 나와보니까 자기가 들어온 그 굴 입구에 거미들이 얼마나 거미줄을 많이 쳐놨는지 빡빡하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거미줄을 쳤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다가 거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거미줄을 갑자기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군병들이 와가지고는 보고서는 여기 사람이 안 들어갔다 생각하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노라 펠릭스라는 사람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돌벽과 쇠문이라도 거미줄처럼 약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이라도 철문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미줄 같은 것도 철문보다 강하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마음속에 믿는 자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의 약속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던 것처럼 저희도 주의 능력 믿는다 하면서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 경험 계산하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도 버리고 주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